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체를 가리켜서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인데, 하늘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과 그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 이 하늘,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는 이 하늘을 넘어선 좀 더 좀 다른, 그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어떤 공중인 것 같습니다. 그 하늘에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 지구를, 이 땅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이 같은 모습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이 다른 하늘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거하시고 있는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만 우리의 이 시각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만 두고 있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이제 나는 복을 받고, 나는 이제 성공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드렸으니 예수께 나를 갖다가 보호하시고 지켜줘야 한다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일 뿐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믿지 못하는 그냥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중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 그 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또 성도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거나 또 직분을 받거나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 또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것으로 되고 이 땅 가운데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지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에도 한 다리 그리고 이 세상에도 한 다리 놓고 그냥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그와 또 다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소망하며 이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않고 그 영원한 나라를 본향으로 삼아서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잠시뿐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내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뿐이지 우리의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이 온 세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후에 사라져 버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여기는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죄와 더러움과 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불로 심판할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그 천사였던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기 위해서 공중에 털을 잡고 있는 그 같은 공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며 각종 그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갖 미혹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공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중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볼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땅에 떨어뜨리실 것입니다. 그 공중이라는 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도 사라질 것이고 이 공중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냐.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그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좀 더 성공한 사람으로서 좀 더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께 주실 그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이 주님께서 곧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신 이 일들이 곧 우리들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그 같은 예언들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계속해서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곧 이 교회 시대까지도, 이 은혜의 시대까지도 곧 마감 지어지고 이제 곧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늘로 우리를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어떤 놀라운 계획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떨어진 것들을 우리가 더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그저 우리의 눈이 이 땅에만 속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들에게서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이 장래에 되어질 이와 같은 일들이 확실하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내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올리셔서 이를 올라오라 불러올리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분의 또 그 앞에 있는 이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24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우리가 하늘에서 그 같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하늘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명한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께서 한 두루마기 앞뒤로 그리 빼곡하게 써있는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데, 7개의 인을 떼시는데, 그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그 더러움과 악과 죄가 가득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임하게 되고 저주가 임하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며, 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도장을 찍으셔서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전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목적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을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혹 모르는 그와 같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오늘 우리 10장부터
19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9장까지 해서 7개의 이인 심판과 또 그 뒤에 이어진 7 나팔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볼 때 불기 전에 이제 그 사이에 이 중간에 끼인 장입니다. 중간에 이제 이 10장부터 14장까지 이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시는지, 심판의 그 배경과 또 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에 대해서 이 10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6절과 7절 말씀, 주보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시면 10장부터 쭉 열어놓으시고 같이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네, 10장에는 아주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를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힘센 천사이지 그리스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라고 언급한 그 대상과 인자, 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언급한 대상이 서로 다르게 우리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구름을 입고 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굉장히 정말 장황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기에 참 충분한 그 같은 모습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대상을 가리켜서 인자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난 음성이 이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을 때 그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 요한이 가서 이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다가 먹었는데 그것이 입에는 달았고 배에는 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지금 이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해야 된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받은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 요한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 소망스러운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결론 내실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을 정말 그 아름다운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끔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 예언의 내용은 너무나도 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보게 될 때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 요한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그 같은 환난, 그리고 이 온 땅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 고통, 그 심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배는 쓴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요한이 예언할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경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이 지금 배경적인 설명을 삽입구로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이렇게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까지도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것은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내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2달은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잡아서 3년 6개월 42달을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3년 반 동안 그 성전을 유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같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일들이냐면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성전을 이제 더럽히고 또 거기에 이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움으로써 굉장히 모독한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이 42달 동안 성전이 유린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유린될 것이고 거기에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이 42달 동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내어진 마지막 마지막 3년 반 동안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그 어떤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세상은 바로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 이 세상에 그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길 그 같은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에는 실제로 그 마지막 때에 세워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1장 우리 12절부터 한번 보시고 12절 말씀만 보실까요? 한 번만? 예.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요한이 본 이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두 증인이 서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고 이 복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때 그 무저갱이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무저갱이 열렸는데 그 무저갱에서 이 짐승이 하나가 올라와갖고는 이 두 증인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죽어서 예루살렘에서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사흘 반 동안 온 백성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게 됩니다. 사흘 반 동안 아무도 이들을 장사 지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사탄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온 그 나라 세계 전 사람들이 보면서 즐거워하도록 그들의 소망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그들의 소망을 무시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 반대한 자가 죽은 그 모습을 전시하면서 서로가 기뻐하며 예물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죽은 이 두 증인에게 사흘 반 후에 생기를 다시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두 발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하늘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얻는 그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들에게 좀 박탈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 것이며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새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과 공중과 영원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그 마음이 맞아서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뉘어진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땅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른다면 이건 어울리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이제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이제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진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에 섞여 있는 일곱 대접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기 전에 잠깐 또 12장, 13장, 14장에서 또 그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그 대접 심판이 임할 때까지의 그 같은 내용들을 준비하는 단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배경을 말씀하실 때 12장에 보시면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한 여자가 그 아이를 그 임신 중인데 곧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먹으려고, 잡으려고 이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 5절에 보시면, 12장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습니다. 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은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 아이를 낳고는 이제 42달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 용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42달 동안 정말 철저하게 이 사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핍박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다니엘의 70일의 70번째 일인 이 마지막 7년을 우리가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13장에서 보면요, 이 여인을 핍박하는 이 같은 모습 속에서 이제 13장에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서,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셨냐면 14만 4천 명을 두어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마에 도장을 찍혔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올라와서 그 사람들 가운데 용과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리고 오른손,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그 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14만 4천 명이 있어서 그들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그렇다면 내가 이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따로 구별하리라 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가 어떤 표냐면 사람의 수, 짐승의 이름이나 사람의 순이 곧 666이라고 하는 이 같은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짐승에게 속해 있다, 사단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표입니다. 하나님과 속해 있는 자와 또 짐승에게,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그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 짐승에게 속해서 그 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사고 팔아야 우리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매를 못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지역에서는 예수 믿고 바로 죽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같은 이렇게
이렇게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가 있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눈이 놓여져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마지막 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복음을 듣고 마지막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13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1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죽음이 뒤를 이을 것입니다. 믿음 뒤에 죽음이 뒤를 이을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우리 주보에 보시면 7절과 8절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배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미 이 불법의 비밀, 사단의 이 같은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가 그렇게 완전히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막는 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막고 계십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갖다 이렇게 휘집어 놓지 못하도록 딱 막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언제 옮겨지십니까? 우리 교회가 휴거될 때,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막는 자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사단이 12장에서 보시면요. 네. 네, 9절에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인데 9절만 보시겠습니다.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이 내쫓기는 것입니다. 이 미가엘과 싸워서 거기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이 사라져버립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땅으로 내쫓긴 이자가 이 사탄이 땅에서 온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죠. 그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막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막는 자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다가 자기 그 666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표를 사람들에게 인쳐서 자기의 소유물로 삼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14만 4천 명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사단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사단의 그 같은 힘이 강하게 역사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함으로써 막 그냥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믿음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14장에서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그들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 가운데서 사단에게 줄을 대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망합니다. 이때에는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의 맨 마지막에 보여지는 이 장면은 14만 4천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임받은 이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이때로부터 이제 천년왕국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을 지금 미리 여기서 이렇게 이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 14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이 한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 14장 7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각각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심판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었을 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 얻는 복음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뒤에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나타나면서 외치는데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게 됐어요. 영원한 복음을 외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을 계속해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제 인자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구름을 입은 굉장히 힘센 천사와 비슷한 모습을 가졌지만 이분에게는 인자라고 호칭하고 있고 아까 그 대상에게는 우리가 천사라고 힘센 천사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서로 다르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수확하시는 거예요. 알곡들을 다 걷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또 한 천사가 나오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그 낫으로 포도를 다 수확해서는 이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서 피가 넘치게 만듭니다. 심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거두어 가시고 복음으로 거두어 가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곧 마지막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 15장에서 준비가 됩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이제 7대접을 가진 7천사가 한 대접씩 이제 땅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16장에서 대접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강과 바다와 숲과 해까지도, 해와 달까지도 이 심판을 받아서 다 무너지게 되는, 사람들이 아비규환을 이루게 되는 것 같은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천사가 이제 이 유브라데 강에다가 대접을 쏟았을 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이 동방에서 오는 이 왕들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 주님과 이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요. 16장 16절에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전쟁, 이 땅 가운데 3차 대전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마지막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다 끝난 것이죠. 이제 모든 것들이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과 18장에 와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17장과 18장에서는 이 세상의 종교, 문화, 경제, 정치의 모든 핵심을 말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딱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내가 무너졌도다 하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짐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그 바벨론을 의지했던 이 세상의 문화와 종교, 경제, 정치를 의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며 괴로워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같은 가슴을 치는 것 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온전하게 남아있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종교와 경제와 정치는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종교와 경제와 정치는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주님께서 흔드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19장,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19장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보시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두었던 우리들의 그 시야를 어디로 바꿉니까? 하늘로 올립니다. 하늘로 바꿔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영역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사단의 위가 있는 그 사단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공중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다 세상에 내쫓으셨기 때문에 세상과 이 땅과 하늘 둘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19장에서 보시면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눈을 하늘로 들어올리도록 여기서 이제 하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백마를 타고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것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죽이실 것입니다. 특히 이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영원히 타는 불못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요,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땅과 공중과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러나 이 두 번째 공중은 이미 이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이 공중은 12장에서 파괴가 되어버리고 이 땅과 그 하늘나라만 남았는데 이 땅을 미혹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심판하시고 붙잡아서 이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이제 20장부터는 이제 천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래에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이것이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려면 그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해서 이마나 오른손에 그 이름의 표,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이 땅의 맨 마지막에 일어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장차될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는 행복하고 발전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것 같은 세상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잠깐입니다. 은혜의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잠깐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이 세상의 이 악함과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속화되는 것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올라오라 하고 부르실 때 우리는 이 땅을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진리를 지키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